자, 금송아지 우상사건까지 우리가 32장까지 정리했는데, 자, 오늘 33장은 32장의 이제 연속 선상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내용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관련한 계시를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조급증이 생겨서 모세, 눈에 보이던 모세, 지도자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도 잊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거든요. 익숙한 거. 왜 익숙하냐면은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늘 가까이서 보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현실이 두려워지면요, 자기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 자기가 익숙했던 의지할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무 정말 해도 해도 지나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난잡하게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이제 한 3,000명 정도를 죽이게 됐죠. 그거는 곧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야. 죄를 제거하는 거야.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의미가 뭐 살인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거야. 그처럼 죄를 자기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그 죄성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소리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죄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실 거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혹시 여러분 32장 32절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그 부분을 갑자기 이거 표시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거기 지도 표시하시고 32장 32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제 거기 나와요. 32절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지도 표시. 지도 표시는 노란색으로 칠하면 좋죠.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기록하신 책이란 바로 생명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내가 뭐 천국 갈 게 있겠습니까? 나도 그냥 지옥에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도 내가 거기 가는 게 무슨 복이겠느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천국이 싫다, 천국에 가기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뭐예요? 자신의 민족, 즉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뭐가 깊은 거예요? 사랑이 깊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때 여러분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거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있었듯이 내 가족이 구원받는 데는 그만큼 내 가족이 구원받는 데에 희생을 감당하는 그 가정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딛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까? 내지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길 위해 기도합니까? 그거 그냥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마음가짐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돼요. 죽기 살기로 내 생명을 정말 주님 앞에 내 던지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이게 그건 뭐예요?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되는 일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내 시간에 우선순위에다 놔놓고 그거를 하면서 내가 감당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족들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나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뭐냐?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용서해 주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34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데 용서는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표시부터 하겠습니다. 33장 3절을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표시하고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보니까 모세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 즉 너의 백성을 이제 너는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우리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초점이 여러분이 아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잘못해도라는 말에 아멘의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1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3절로 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내 천사를 시켜서 천사를 보내서 나 대신 하나님 대신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가 전해주는 얘기를 참담한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참담한 말씀.
그리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걸쳤던 모든 장식품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 이 얘기는 뒤에 하고요. 5절 지도 표시, 나침반 표시합니다. 5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 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가 보내주는 천사와 같이 그냥 가거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니 약속이니 내가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 내가 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너무 고집이 센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동행했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고집이 센 거잖아요. 틀린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쨌든 자기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소신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소신과 고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똥고집,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나쁜 거야. 그건 악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내가 그걸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집센 백성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는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이제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냥 같이 가자. 또 같이 가는데 이 백성이 또 자기의 죄악을 고집부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공의를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와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고 그래서 다시 간다 하자. 그러나 너희들을 보니 분명히 또 어느 순간에서는 또다시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또다시 나에게 죄악을 저지를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또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너희들에게 징벌을 내려야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다 없앨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내가 그 꼴을 안 보고 말지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내가 안 보고 말지 너 그냥 알았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면은 내가 잔소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야? 자식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의 인생은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60 먹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90 먹은 부모가 볼 때는 애 같은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돼 있어요?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잔소리 선을 넘어서면요 회초리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부모들이 그런 관계가 안 되려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눈앞에서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내가 때릴 수밖에 없는데 차마 내가 내 손으로 너희들 때릴 수 없어서 그냥 그거 안 볼랜다. 그래 내가 내 천사 딸려 보낼 테니까 그냥 그 천사랑 같이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이건 사랑이 사랑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홀로 가는 것처럼 느끼게끔 홀로 가듯이 놔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절 마저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자, 4절 참고로 다 같이 시작.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여기서 시국에 했어요. 보내주신 천사랑 어차피 제 목적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굳이 하나님하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천사까지 보내주신다는데.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그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데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점을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오지 마세요. 그 시간에 가서 일하세요. 일. 기계라도 하나 더 만지고 빵이라도 하나 더 팔고 접시라도 하나 더 닦으세요. 왜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리는 거예요. 예. 돈을 위해서 뿌린 사람들은 돈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럼요. 권력을 위해서 뿌린 사람은 권력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해서 그걸 위해서 뿌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공을 쟁취할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다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권력 없이 살고 다 인생이 나고자 되자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게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목적 되시는 주님을 내가 추구하는 가운데서 내가 성실하게 그때그때 씨를 심었더니 성공하게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거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성공을 목적하면서 성공을 향해 가는 것과 하나님을 목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그저 가나안 땅 가서 노예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내 천사 딸려 보낼 테니 그냥 가나안 가라, 이 말을 참담한 말씀, 비참한 말씀으로 듣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4절 뭐라고 돼 있어?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백성들이 느끼기에 이건 큰일이다, 큰일.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고? 이건 큰일이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곡.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들이 걸치고 있었던 장식품들을 다 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 보세요. 회개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4절을 통해서. 회개는요,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짝이 되어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감정적인 측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신자의 이 가슴은 어떤 줄 아세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스럽고 죄 지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형편없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중에서 여러분 도덕적인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볼 땐 죄될 게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이건 죄예요. 네.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감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자는 반드시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감정이 내게 들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상태예요. 신자는 반드시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이런 아픔, 이런 쓰라림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회개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그 회개가 뭐로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통곡했잖아요.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을 했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죠. 뭐 했어요? 자기들의 몸에 걸쳤던 장식품들을 다 제거해버렸다잖아요. 4절에 보니까. 하나도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장식품을 왜 띄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5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다 떼어버려라 그랬어요. 5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치고 장식품들, 액세서리들 다 띄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발찌, 몸에 걸쳐있는 금은보화의 보석들을 다 액세서리 띄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감정적으로는 통곡을 했고 실천적으로는 그 장식품들을 다 띄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회개의 실천적인 면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금반지 끼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 금목걸이는 집에다 두고 다녀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다녔던 장식품들은요, 이게 어디서 들고 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들고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얻게 하셨어요. 이웃들, 애굽 사람들한테 다 그거 달라고 하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니들이 그게 뭐냐면은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돈 한 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기야. 우리 노예로 부려먹은 값을 줘!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나오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금은보화에 애굽의 우상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 귀고리에 우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들의 반지에 우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들의 목걸이는 우상을 장식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식품들을 띄어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방금 전에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얘기했잖아요. 익숙한 거였어요. 늘 보던 거고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그거 떼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회개했다 합시다. 그러나 그 회개의 감정적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는 여전히 그것을 내버릴 생각을 안 해. 내버리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로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 늘 내가 달고 다녔던 외굽에 귀신들이 새겨졌던 그 문양들 다 떼어서 버려버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금은 보화를 떼서 버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로 보자면 쉬워 보여요, 항상. 그러나 그게 현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를 내게서 띄어낸다? 어떤 죄의 습관 하나를 띄어낸다? 내게서 우상 숭배 하나를 띄어낸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를 띄어낸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것만큼은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렵다. 그래서 회개는 어렵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장난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주님 앞에서 떨쳐버리는 것의 회개는 성령이 나를 돕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봐요. 우리가 말로서는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꾸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꾸 제가 그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아 눈물 콧물 다 빼고 얼마나 뒹굴뒹굴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제 봐요. 그것을 내가 이제 떼어놓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한번 떼어놓으려고 보니 여러분 어때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회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의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은 그에게서 뭐가 보인다? 삶의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떼어버려, 장식품들을.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것만큼은 좀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그거 한번 애써 보십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애써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절대로. 의지로 영적인 것을 해낼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영적인 분야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의지의 한국인?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정말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야 할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 습관을 내가 내 힘으로 내려놔야 되겠다.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먼저 가면 안 돼요.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 이 행동 끊어야지.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은, 행동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먼저 뭐예요? 뭐에 더 힘써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꾸 성령님께 내가 더 의지하는 그 영적인 일에다 더 많이 나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쉽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로봇가 돼서 저절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에너지를 투입하는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못된 행동 고쳐야지 해서 내 힘으로 그걸 고치는데 내가 우선 먼저 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먼저 써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이, 기도의 성실함이 여러분
성실함이 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도했다? 안 했다? 하루 하고 3일 쉬고 한 이틀 하고 일주일 쉬고 이러면 안 돼요. 조금씩 오히려 매일 차라리 15분을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이제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이게 누적이 되냐면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정말. 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 조금씩 씨앗으로 씨앗으로. 여러분 이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때 드디어 내가 이제 그 행동을 맞짱을 뜰 수 있는 데 힘이 생기는 거 조금씩 이제. 아시겠어요? 그 어거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 부분이 자 정리해 볼게요.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행동을 바꿀 거냐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를 볼 때 내가 이 행동을 확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서프라이즈 해야 되겠다. 이 행동 내가 확 끊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도 좀 뜯어내고. 그래서 행동으로 직접 달려들면은 실패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3일은 해요. 4일째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더 악하게. 뭐로 하라고요? 주님을 찾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내가 또 정한 시간 기도하고 성경 한 장 기도. 이 꾸준히.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이 심령의 상태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게 돼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하면서 막 다이나믹이 있어요. 뭔가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이 심령이 내가 영적인 심령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꾸준히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야 돼요. 이 심령이 답답해도 시간 됐네. 가야지. 주여. 가서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만약에 한 30분 기도한다고 하면 한 15분 졸고 15분 기도하고 와. 그래도 시간 됐네. 가서 주여.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이게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리면요. 이게 좋습니다. 시간대를 내가 매일매일 바꾸면은 기도의 리듬이 깨져요. 안 좋아요. 내가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연습이 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알아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면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되면 어때요? 몸이 뭔지 알죠? 그게 리듬이에요, 리듬.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내 몸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기도할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으면요, 내 심령이 어떠해야 되냐면은 막 불안해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 와서 늘 기도했던 시간이 5시 30분이면은 5시 30분에 와서 기도했던 사람이 5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은 이 마음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리듬을 타고 있어야 돼, 이미.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좋아요. 꼭 그 시간을 지켜야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이 있으면 딱 봐서 정한 시간이면 내 몸이 이렇든 저렇든 눈 떴으면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 자체가 내가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 늘 그런 얘기했어요. 순발력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지구력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랬어요. 순발력. 그때
잔머리 써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 그런 사람은 말도 잘 바꾸죠.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신앙은 순발력이 아니고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그냥 단순 무식하듯이 그냥 꾸준히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이게 신앙,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것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주 단적인 특징. 반대로 영적인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의 단적인 특징. 자,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요, 영적인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의 딱 가장 큰 특징은 끈기가 있는 거예요. 끈기가. 꾸준하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상하게 못 맺어. 그건 뭐냐? 그 사람은요, 끈기가 없어요. 뭘 하나 끝까지 해나, 진듯하게 해나가는 게 없어. 누가 봐주면은 하고, 안 봐주면 안 하고, 누가 박수 쳐주면 가고, 박수 안 쳐주면 안 가고, 그럴 갖고 없어요. 뭐예요? 주님이 내 길이라고 주셨으면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홀로 걸어가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홀로 걸어가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가는 시간도 시간대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홀로 묵묵히 갈 수밖에 없는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지난날 청년 시절부터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갈 때 주님 앞에서 홀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이 정말 저의 일생 중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암에 걸려서 투병하죠. 나는 군대 제대해가지고 변변히 돈벌이 할 수도 없죠. 가정에서는 정말 어떻게 앞이 깜깜하죠. 교회 가서 맨날 울었어요. 청년 때부터. 맨날 철야했어요. 맨날 철야 가서. 교회 가면 철야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땐 집사님이셨죠.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맨날. 집은 서울 삼양동이고 교회는 의정부고. 버스 타고, 차 있는 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철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잠깐 잤다가 또 활동하고, 또 저녁에 와서 철야하고, 새벽 예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루시던 시기가 있더라고요. 다루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만 주님 앞에서 죽도록 미친 짓 하는 것처럼 같은 시간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신자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적인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믿음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께서 줬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고 눈치 볼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죽도록 매달리는 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뭐를 먼저 힘써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먼저 힘써라. 그것을 힘쓰되 어떻게? 성실하게 힘써라. 성실하게. 아시겠죠? 네.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기구제를 드리면 비가 반드시 온다. 왜 그런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인디안들이 기구제하면 반드시 온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신자들이. 얄팍하게 금방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주님 반드시 나 복 내려주신다.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될 때까지. 7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7절 지도 표시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7절, 33장 7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모세가 장막을 하나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은 이제 만들게 될 성막과는 다른 거예요.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임시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시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 주셨잖아요. 지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이게 만드는 게 뒤에 나와요. 이건 뭐냐? 임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처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임시. 그래서 그것을 회막. 왜 회막이라고 정했느냐? 설명이 거기 있죠. 주님을 만나는 곳 해서 회막,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이 텐트를 진 바깥에다 하나 모세가 임시로 쳐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모세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회막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으로 싹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쫙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그 회막을 볼 때, 아, 구름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쭉 내려와 있어. 회막에. 그러면, 아,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회막이 있어야 돼요. 회막이. 주님을 만나는 회막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일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흔히 여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일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눈 뜨고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특수성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독대만을 위한,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만을 위한 시간과 때, 장소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성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하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신의 회막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여태까지 자기 자신의 개인 기도 시간이 없었던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개인 기도 시간을 꼭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 만날 때, 예를 들어 제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김현숙 집사님을 제가 만날 때, 진영아, 김현숙 집사님 내가 만나는데, 야, 너도 그냥 곁다리로 껴가지고 같이 만나자.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영광스러워요? 내가 너 만날 시간 없으니까 그냥 김현수 집사님, 목사님이 상담할 때 너도 옆에 와서 그냥 껴서 같이 해. 그냥 부록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런 대접받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든지 1대1로 특별한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물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설거지하면서 설거지나 하면서 그 정도로만 상대할 수 있는 분입니까? 나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거든. 나 역시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더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선 집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정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아마 골반 쪽에 뼈가 잘못되어서 아마 골절로 알고 있어요. 골절로 인해서 지금 전주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까지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입원되셨고 내일 오전 7시에 수술을 받으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신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마음이 참 평안해져서 내일 수술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나와요.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내일 수술 잘 평안하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완치되는, 성공리에 완치되는 그런 수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불러 모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지체를 놓고 같이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정집사님 어머니 참으로 하나님 노년에 이제 몸을 다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먼 전주에서부터 이제 급하게 새벽에 응급실로 올 정도로 참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어머니를 고치시려고 합니다. 주여,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술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잔잔케 다스려 주셔서 내일 오전 7시 수술 받을 때 주님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그 다친 곳, 아픈 곳, 아버지 하나님이여 뼈가 부러진 곳에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병원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노년의 시기를 주 안에서 하나님 복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집사님과 그 형제들에게 주여 믿음을 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정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내일 수술하는 그 모든 시간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들이 정말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 때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61편에서 2절에서 정말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저 멀리 절망의 정말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망대라고 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내 마음이 약해지고
저 땅끝에서 있는 심정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정 집사님과 그의 형제들, 특별히 아픔 중에, 질병 중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평안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겉으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가 처해진 상황을 우리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머릿수까지 세시는 분이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지체들의 그 아픈 마음, 우리 지체들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지체들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이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회막을 만들어 그 회막 속에서 정말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역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기적 같은 나날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중의 삶이 아직 남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귀한 에덴의 가족들, 하나님, 저들이 다 승리자가 되어 주일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